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인데요. 초대교회의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피조물로 지으신 거죠. 피조물의 특징은 뭘까요?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그 물건이나 그런 걸 봐도 뭐 냉장고나 이런 것들을 봐도 제조사가 있고 그 제조사가 우리가 물건을 사도 그 물건이 가동되게 하려면 뭐 전기를 꽂고 온도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피조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그리스도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이 세상에는 그렇다고요. 그죠? 세상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이렇게 목사님 이제 세 종류라고 얘기하셨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 같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영을 담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그런 사람이 실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이렇게 질그릇 같잖아요. 그렇죠? 보잘것없고 그런 질그릇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졌냐면 집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진짜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귀신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귀신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어떻게 하나요? 이 사람들은 실제 명상을 통해서 더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나가죠. 나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오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그릇과 이렇게 그 성전,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뭘 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해서 올 한 해 지금 이제 2023년이 지나고 이제 새해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많은 새해 신년 계획도 이렇게 세우는데 이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와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게 모든 거죠.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가장 이제 잘 알 수 있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 안에 영을 담도록 그렇게 지으신 거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죠. 피조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고요. 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사람이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나요? 뱀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떠나게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지 않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 육신의 눈이 이제 밝아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뱀에게 속아서 이 말씀 떠났잖아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원죄가 되는 이 하나님 떠났는데, 이때 이후에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모든 고통, 저주, 죽음,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걸 체험한다고요. 실제.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체험하는 거죠. 이 뱀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뱀은 계속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니까 이 시대 어떻게 되냐면 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네피림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네피림들이 실제로 바벨탑 성공을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다 이곳에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육신의 수준도 있고, 그리고 이 네피림을 체험하는 천사의 수준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 누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떠나자마자 설명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그 창세기 3장 15절 뱀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거를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다고요. 그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고요. 이거를 노아가 이 단의 축복을 실제 누렸다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고 실제 단을 쌓는 축복을 누렸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모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언약을 누가 회복했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세상은 점점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이 오는데 이거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고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은데 또 언약을 놓치면 순간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공에 자꾸 속거든요. 근데 어느 날 여기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회복했는데 어떤 축복이 왔나요?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임하는 이 축복을 실제 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모형으로 했는데 그 안에 참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다고요. 그렇죠? 말씀을 이루는 그룹들이 실제 있고 이 그룹들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나요? 성막을 움직이면서 성막을 따라가면서 그 축복을 누렸고, 이제 성막이 움직일 때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따라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밖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이 축복을 실제 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이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삭이 죽었을 때
어떻게 되어졌나요? 자기는 우리가 이유 없이 죽어야 된다고요. 그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불에 타야 돼요.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한 번 예수님이 피제사 드렸는데, 십자가에서 피제사 드렸는데 모든 문제 다 이루셨다고.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 믿으면, 계시록 3장 20절에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함께 하잖아요. 그게 영접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은 사실은 이제 모든 거죠. 이 축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9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던 이스라엘 성전은 헐어버려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이제 영접한 자 속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왜요? 이 죽음과 이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결과로 와진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만 천사를 불, 바람 같은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실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뭘까요? 미래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결정되어진다고요. 그렇죠? 장래되어질 이 미래가 이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 끊임없이 재앙이 온다고요. 이 재앙을 막는 이 제사장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이 비밀이 내 안에 있다고요. 이거를 실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위에 이게 있다고. 에스겔이 이거를 실제 봤잖아요. 그죠? 주의 보좌가 실제 있는 거. 주의 천사가 이 보좌를 섬기는 걸 실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10절인가요? 10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그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실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이 그리스도 왕 되셔서 주의 천사가 섬기고 선지자 되셔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제사장 되셔서 하나님의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 은혜로 바뀌는 이 비밀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미 나에게 내 안에 와져 있어요.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번 주에 초대교회 승리인데 초대교회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고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비밀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내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이 축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내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게 뭐예요? 이 언약이 이미 나에게 와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유하는 곳, 그쵸? 우리가 있는 곳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세상에는 육신의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네피림 천사 수준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과거의 그 피조물 아니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 말씀을 잡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 내 위에 주의 천사가 섬기고 선지자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제사장의 그 일이 일어나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 절하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나타난다고요. 어떨 때요? 내가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내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그 일,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일을 하면 와지는 축복이죠. 내 안에 사복음서의 그 공생의 일들이 실제 일어나는 거죠. 나 공생애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음으로 할 때,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릴 때 마가복음에 실제 제자가 찾고 세워지는 교회의 축복을 실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마가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참된 치유의 축복을 실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성공자들이 지금 답이 없어서 지금 네피림을 체험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에게 참된 그 성공, 복음으로 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지금 개인들이 다 육신만 다 알고 있다고요. 귀신에 다 시달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영적인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실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실제 보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보좌를 향해서 집중할 때 영적인 힘, 에너지, 그 주의 천사가 섬기는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2023년 그 정리도 하시고 또 2024년 새롭게 시작할 텐데 그 비밀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처럼 초대교회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